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백성들의 삶이 궁핍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의 삶을 동경하면서 심히 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는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 짐을 나누어 갖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이 바라는 그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이 백성들을 그 고기를 주실 때에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세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위인들보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모세도 이렇게 불평을 했다, 또 예를 들어서 바울도 이렇게 했다, 베드로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그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위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허점, 또 모세의 허점, 그리고 또 그 이외의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여러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단 전제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면 얼마든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들이 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러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나쁜 것 중 하나가 관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사람들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란 그런 타입이 아니라,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모세도 이런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도우심과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그 외에 여러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이나 또는 사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성경에 약간씩 비추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 모든 듣고 10절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걱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세가 가졌던 이런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종이라고 하는 스스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먹튀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말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모세의 허점 중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그 주님이 내게 지워주신 짐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짐을 지게 하시고 또 그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짐을 가볍게도 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짐을 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느냐 내가 그들을 낳았느냐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나를 이 백성들을 맡기셔서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라고 그가 반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다고 해서 그 짐이 아주 힘든 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이 모세의 믿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유사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것,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오늘 주시는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말씀이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즉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한 어려운 짐을 맡겨주시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바로 모세의 모습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모세의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 읽을 때 모세의 모습이 부족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다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17절에 중요한 것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주시는데 그때 그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과 동일한 영이 돕는 사람들에게도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만 주셨던 그 영을 이제 모세가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고,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지도력이
반감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모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도 그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 영적인 권세,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림하셔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짐을 자꾸 내려놓고 이것을 더불어 같이 지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은 반감되어지고 이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세에 대한 반발 그리고 배역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 같은 아론과 미리암도 역시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것,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편이 되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을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의 권위가 나누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 먹기를 기다리는데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하라, 자신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 자신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들, 이것에 대한 회개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거룩한 자, 거룩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먹을 고기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과거를 동경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고기를 충분히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원망 이것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렇게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21절에 모세의 반응은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갑자기 모세가 이성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재 있는 숫자가 60만 명인데 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인다니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고, 따라서 이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의 그 제자들의 반응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 먹일 수 있다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우리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모세도 이걸 믿지 못했구나 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런 문제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날마다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에 제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는 것은 내 말이 너에게 일어날지 아닐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왜 여부냐면 모세가 믿냐 안 믿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말이 너에게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0절로 23절의 키 프레이즈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이거나 또는 그것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에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됨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불평과 불만, 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그리고 모세의 부족한 모습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